아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김명수 집사님께서 435? 생명보다 귀하다.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성국이 아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험은 골짜 지나가 험한 바다 건너서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이제 못하신 분은 오후에 준비하셨다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속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며 그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쁨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저의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의에 거룩하신 일들이 이룩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고 오직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거룩하신만을 선포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원하신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기쁘고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또한 영원한 기쁨의 안식처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는 또한 찬양과 또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것이겠습니까? 실로 밖에는 비가 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 비가 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지요. 비가 옴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좋은 영향을 받아야 될 것들이 있기에 비가 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시기에 우리는 이렇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내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을 듣고 우리는 비가 내려서 땅에 싹이 나고 잎이 나는 그러한 모습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우리의 영혼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싹이 나고 잎이 날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도의 복입니다. 기도의 복. 기도가 복이다라는 것이지요. 기도가 또한 우리에게 특권 중에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또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해 주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길 원하신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서 있는 저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는 나의 생각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내가 이루겠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변역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변개할 수도 없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성취되어지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면 그 메말라 있던 씨앗이 싹이 나게 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는 이렇게 법칙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우리들 속에서도 또한 나이 드셨던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이 법칙의 모습을 알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수학의 법칙, 그 공식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법칙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이렇게 법칙의 모습으로 적용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평안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게 법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무겁게 만들려고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평안의 모습으로 해 주시기 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를 평안케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어떤 국한된 그러한 곳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만 아멘이 아니라 실로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모든 나의 삶 모든 것 속에서 아멘으로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간섭해 주시는군요. 아멘. 또한 이러한 간섭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평안케 하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군요. 이게 얼마나 감격입니까? 바로 이러한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그 말씀으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그 말씀을 분석해서 자기 뜻대로 이 말씀을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그들에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복이 아니고 나에게 저주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이었다는 것이지요. 나도 그러한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좀 어려운 상황이 힘든 일이 내게 닥치면 하나님은 내게 절대 이러한 일을 주시는 분이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단정짓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단정짓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것과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말씀인 거예요. 내 상황과 내 삶의 어떠한 것에 국한되어서 내 모습 속에 판단해 나가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앞의 삶과 내 후의 삶과 내 모든 전반의 삶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지요. 그분이 내 삶의 지금 현재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는 그 모습이 나에게 오히려 무엇이 된다?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앞에 있는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상황, 이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아니야, 마귀가 나에게 준 거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의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이러한 상황을 내게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셨습니까? 이런 상황이 내게 왜 닥쳐오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그래, 내가 이래서 너에게 이렇게 했다, 이러한 모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내게 닥쳐온 그 일들을 감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내가 이렇게 하게 해주신 것이구나. 그걸 감내할 수 있는 믿음과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꿋꿋하게 하나의 디딤돌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포로 잡히게 하신 후, 잡혀가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게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고 현재만 바라보시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특권을 가진 우리들이 기도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겠지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고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누구를? 모세를 그곳에 보내시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는 이러한 역사를 애굽 백성들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실로 400년이라는 430년의 긴 세월 속에서 그 안에서 평안도 있었고 또한 고통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룩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번성케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셨고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모습으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늦게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일찍이 예수 믿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50 이후에 예수 믿었다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50년 동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작업하신 거예요. 50년 동안이나 나를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작업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43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작업을 하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70년이라는 그 세월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작업하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의 모습을 쓰시기 위해서 50년, 60년, 아니면 70년, 80년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도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로 50년이라는 준비의 과정 속에서 단 하루를 쓰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또 1년을 쓰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10년을 쓰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년을 쓰임받든 하루를 쓰임받든 그 쓰임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쓰시고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 쓰심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아멘.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쓰임을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너무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라는 존재를 지금 쓰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실로 내가 예수님을 늦게 믿은 것처럼 내 주변에 30년, 40년, 50년, 60년 후에 믿어야 될 그 사람들에게 나를 보내시길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그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아멘.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기도이고 이것이 기도의 특권이고 이것이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기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도 같아요. 기도하기가 두렵다. 기도하기가 두렵다.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은 이 말에 조금 실감을 하실 수 있으리라 봐요. 기도하기가 두렵다. 그 얘기가 뭘까? 뭘 것 같아요? 기도하기가 좀 두렵다. 그 얘기 즉슨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하실까봐,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일을 하라고 하실까봐, 그래서 두렵다는 것입니다. 어느 제 큰 누님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제 큰 누님이 하나님이 내게 이 가지고 있는 집 팔아서 교회 헌금해라고 하시면 난 어떻게 할까? 그러한 그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기가 두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는, 그거 쓰임 받으면 얼마나 복입니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쓰임 받게 되어지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은 너희들에게 재앙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평안이라고, 너희들에게 복이라고, 너희들의 미래가 더욱더 좋은 모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실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이사야 55장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까? 예? 만날 만한 때. 우리 최 목사님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예? 만날 만한 때. 그때는 하나님의 때인데요. 계속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오늘 내일 날마다 할 때 어느 그렇죠.
이 만날 만한 때를 우리는 자꾸 먼 미래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라는 그러한 생각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으시길 원하시고, 또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어디에? 지금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 드리시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내 안에 지금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것입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는 알라. 그 하나님을 만나라. 그 하나님이 계심을 너희는 알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롭게 용서하시리라. 이 말씀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혼잡한 모습이 있다면, 또한 진실로 옳지 못한 그러한 것들이 내게 가득 차 있다면 그러한 것들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이 정결케 씻겨진 것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이 안에서 그분의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그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안에 감격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내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틀리다. 내 생각은, 내 지금의 그 모든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실 거야. 나의 흠이 이렇게 많은데 내 모습을 보면서 어찌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실 수가 있으시겠어? 이러한 생각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가까이에서 그들을 안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흠이 있느냐? 그 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너에게 점이 있느냐? 그 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씻겨주리라. 내가 너희를 덮어주리라. 내가 너희를 안아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이시지. 너거 씻고 와. 너거 점 빼고 와.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마. 내가 대신 십자가에 달려주마. 넌 그것을 보아라.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는 그 모습을 보아라.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진실로 적용하시려고 무던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알라. 너희들의 생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그 자체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너희는 정말로 알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리움 받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발 좀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이렇게 자연 환경을 통해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밖에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길거리에 가다 보면은 싹이 나지 않았던 그 모습에, 풀이 없던 그 모습에 풀이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거 언제 났지? 참 신기하네. 비가 온 이후에 싹이 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메마른 땅이냐?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느냐?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림으로 싹이 나는 것처럼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의 역사로 해주시겠다는, 이렇게 말씀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신인 것이고요. 말씀이 권능인 것이고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 있겠고 무엇을 따라갈 것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세상 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말을 하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이렇게 책임져 줄 수 있는 어떠한 신이 있겠습니까? 어떠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말씀하신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 모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풍족히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이 받아서 진실로 감격에 넘치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지. 이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제 이 세상 속에서 이 은혜를 넘쳐나게 만드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지는 우리 생활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한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만드시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들을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내게 무엇이 있어야 그 나라에 들어갈런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받으셨습니까? 그거 받으셨습니까? 예? 정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정말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도할 모습이 이제 생겼고, 기도할 제목이 생겼고,
기도할 방향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갈 그 모든 방향 제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제시가 되어졌고 제시함을 받았고 이제 그 길을 아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진 거예요. 이게 기도의 복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우리들로서 이 세상 속에서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중에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기도에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귀한 복으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많은 은혜, 많은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을 아버지여 감내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또한 그것이 왜 우리가 임했는가를 아버지 앞에 물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영원하신 우주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